이제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기적적인 사건도 있고 또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이 큰 충격 앞에서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데 또 그냥 미사일은 쏴대죠. 이게 우리가 지금 좀 불감증에 걸려서 그렇지 이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어쩌면 일촉즉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이태원에서 다리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156명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전쟁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겪을 때도 아무 준비태세가 없을 때 물밀듯이 내려온 적군에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가장이 가정을 지켜내는데도 무던히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들이, 남편들이, 가장들이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정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나라를 지켜내기란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흥청흥청 살아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은 이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앞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에 공유적 교회, 소통적 교회, 원형적 교회를 계속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교회는 쉐어 밸류 처치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공유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뭉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토당토 하는 일이 생겼죠. 뭉쳐서 사람이 압사됐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끼리 상처 하나도 없이 누구 싸우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압착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뭐 실험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네킹을 갖다 놓고 몇 평방대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었대요. 그걸 그대로 재현해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깔리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온몸이 피멍이에요. 자기는 맞은 적도 없고 깔린 적도 없대요. 그냥 쓸려서 갔는데 이렇게 눌린 압착됐을 뿐이에요. 사람이 치여서. 근데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굉장하던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주의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가 이제 그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또 지하철 이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휩쓸릴 때 보면 내 의지로 똑바로 서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사력을 다해서 버스 문을 잡고요, 사람을 막 밀어넣어. 진짜 그러고 살았네요. 지금도요, 1호선 전철을 타면 그렇답니다. 문이 막 안 닫힐 정도로 콩나물처럼 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꽉 끼어 있는 것이 막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나치니까 사람이 죽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줘야 알지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두 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친구가 전화 왔대. 선배가 전화 와서 야, 이태원 가자.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같으면 갔겠죠. 친한 선배니까. 이태원 가자. 야, 이번에 할로윈 데이 하는데 끝내준대. 그러니까 이태원 가자 그래갖고 믿음이 좀 연약하면 갈 텐데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못 가. 그리고 사양을 했대요. 그 선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아이 잘못해서 이 엄마 못 산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아이지만 얘가 얼마나 이쁘든지요.
그거 따라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 영성기도 보니까 총각인데 와갖고 혼자 앉아서 엄마도 안 왔더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뭐가 될까? 그 2시간을 그냥 버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살리는 시간이었어. 이야, 살리는 시간. 또 오늘은 또 신방하다 들으니까 거기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아니 충청도에 사는데 이태원을 갔다네. 거긴 또 갔는데 뭐 이거는 아수라장 난리도 아닌데 4시 갔대. 4시 갔는데 왜 여자들이 많이 죽었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깔렸대요. 깔렸는데 그중에 이제 여자지만 힘이 좀 센 언니가, 장사하는 언니가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자기 동생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가게집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래요. 이리 들어오라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리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가게집에서 문을 열어서 그냥 쏟아지듯이 셋이 그리 들어갔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하나 빼내다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야. 하나를 찾으러 갔더니 저기 누워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막 엉금엉금 겼더니 벌써 죽어서 빼놓은 거더래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충격이 커서 내가 어쩌자고 거기를 갔던 거 하는데 이제 그 동네 친구인지 어쩐지 어쨌든 이제 교회 다니시는 이 성도님의 딸 둘인가 가고 그 이제 4명이 어쨌든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게집에 들어와서 이제 딱 피난이 됐는데 3시더래 4시 왔는데 야 하나 어디 갔냐 하니까 어디 갔지? 그거 찾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제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그냥 하나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미 119가 빼놓은 거야. 압사당해서. 그걸 봤으니까 이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지금 며칠 됐는데도 밥도 못 먹고 이제 그거 정신과 그 치료 심리 상담들 해준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하긴 해요. 제가 이 2건을 들었는데 가까운 데서 이 2건을 들은 거예요. 그 즉시에서는 우리가 소식이 안 들려왔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또 더 들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거기 휩쓸려서 간 아이들이 없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마터면 이거 못 볼 뻔한 거예요. 순간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렸나 하고 보니까 주일날 지나고 나서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지만 그날이 할로윈 데이거든요. 진짜로는. 세상에 그 이태원에서 모여야 될 아이들이 못 모였다고요? 홍대로 또 다 몰렸어. 제정신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모였어. 나라에서 대통령의 애도 기간이다 그러고 근신하자고 가게집들도 문 닫은 집이 많아요. 이태원에는. 어쩌자고 또 다 글로 우르르 가갖고요. 홍대 거리가 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긴장해갖고서 병력을 경찰 병력이며 뭐며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파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취재 나간 사람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철없는 우리의 청소년들 13만 명이 이태원에 모였다는데요. 13만 명. 이게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의 현주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기독교가 왜 정말 확산되고 보급되어야 하냐면 기독교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관이 있으면 귀신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라.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창조적 가치관이 있다면 신관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다 양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다 지도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들이 오질 않아요. 교회를. 죽는 길에는 그렇게 가도요. 사는 길에는 안 와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요? 야곱이 아들이 12에 딸 하나 13남매를 길렀어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게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축제. 아들들은 전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기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13남매 중에서 딸이 하나가 디나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13남매를 낳았는데 그 딸이 금이야 오기야예요. 형들은 다 지금 양치러 가는데 요 여자애가 아버지 나 밖에 지금 축제하는데 갈래요. 그 여자들 다 나온대요. 그럼 그걸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락했어요. 갔는데 흥청망청이 이제 좋죠. 향락을 즐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겜 땅에는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강간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기른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에요. 아들 12에 딸 하나 낳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딸인지 아시겠죠. 그 딸이 겁탈을 당합니다. 분이 나지만 이제 야곱이 늙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들이 이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참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쳐들어가죠. 추장의 집에. 우리 딸을 이렇게 강간하고 겁탈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추장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부자거든요. 부자니까 이제 사돈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돈을 맺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가나안 사람끼리 결혼하고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하거든요. 우리는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이렇게 이방 사람은 결혼 안 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가 뭔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하고 결혼을 계속 맺으려면 너네도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도 며느리 거기서 삼고 여기서 사회도 삼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자.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결정을 내리는데요. 나쁠 거 없다. 워낙 부자니까 야곱이. 저 집안의 식구가 어마어마한데 다 이사가면 우리 세겜 땅이 세금도 줄어들고 좀 여러 가지로 빈약해진다. 그러면 저 집을 여기다 끌어안혀서 살게 하려면 사돈이 많아져야 된다. 결혼을 맺자. 그러면 결혼을 맺으려니까 자기네 유대 풍습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더라. 그 추장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불악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이방인이라는 소리 안 듣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좀 타당하게 여긴 사람들이 온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으면요 3일에서 최고로 아플 때가 3일째래요. 일주일 돼야 좀 깔아앉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비겁하긴 했습니다. 남자들이 어그적 거리면서 걷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알아누웠을 때 쳐들어간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다 죽였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아들 세겜 땅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어요. 야곱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하얘요. 분명히 이제 원조를 청해 갖고 다른 부족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일으켜서 우리를 시족을 말릴 거다. 내가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이토록 많은 부를 누리고 이토록 많은 후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 아들들이 저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살생을 당하고 참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추적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20년 전에 처음 가출할 때 돌베개하고 천사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 20년 동안 돈 벌고 성공하고 살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생명을 살게 해주시면 돌아오다가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성전 건축하겠다고 서원해놓고 20년 지나서 돈 벌고 성공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델에 갔더니 기억이 나지 뭐예요? 아이고 이런 내가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러니 내가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 부분 디나가 야곱의 낳은 딸이 그 땅의 여자들이 그 여자들과 더불어 보러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에게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향락을 쫓아서 그 땅 여자들 유행을 쫓아서 그때 당시에 축제에 이때 야곱이 못 나가게 했어야 됩니다. 못 나가게. 여러분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손주 중에 나 이태원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안 돼. 지금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잊어버렸어? 그때 156명이 죽었잖아. 사람 많은데 지금 그 할로윈 데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왜 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야곱도 의야무야 내버려뒀어요.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요즘 맹점이 무엇이냐? 권사님들이 너무 느슨해.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내버려둬요.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다 풀어놔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안 길러요. 기독교 창조관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귀신 노름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10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대요. 그땐 물론 지하철도 정차 무정차 했고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행사 잘 끝났는데 그 행사는 뭐였냐? 그러니까 후원의 밤이었대요. 후원의 밤은 젊은 10대 20대는 안 왔겠죠 별로. 그러나 어른들이긴 하지만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원의 밤이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죠. 좋은 행사를 할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몇 년 동안 모여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괜히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고 날게 났어야 이해를 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보도블록을 가서 찍어갖고서 보도블록을 보니까요 넘어지지 않는 거 잘 깔아놨더라고요. 거기가 좀 언덕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깔았어요. 안 미끄러지는 돌이에요. 그 미끄럽지 않은 돌인데 왜 미끄러졌느냐? 이 아이들이 광란의 밤을 갔다 보니까요 3년 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에 하나님은 없죠. 거기다 막 향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개 중에는 마약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으니까요 마약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음주는 했겠죠. 음주. 그런데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갖고 전단지가 많았대요. 그 쓰레기 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봤잖아. 쓰레기가 너무 많았죠. 전단지가 막 호에 뿌리듯이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외국인들 또 술을 뿌리는 풍습이 있다네요. 술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러면 전단지가 막 깔려 있는데 거기다 술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럼틀입니다. 미끄럼틀. 돌멩이가 안 미끄러지는 돌인데도 전단지 위에다 물을 뿌리니까 술을 뿌리니까 그냥 미끄러지는데 또 전단지가 무슨 뭐 행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전단지에 그 뭐 보고서 그 행사를 따라가려면 주스려다가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 위에 또 넘어지고 그 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무리 잡아 끌어도 안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갑갑했던 게 내가 경찰이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 많은 경찰들이 소리는 지르는데 설상가상 119 구조대 옷 입은 사람,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사람이 깔립니다. 뒤로 가세요. 목이 쉬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웃었대요. 왜? 할로윈 복장 쟤는 경찰복을 입었네? 쟤네 119 복장을 입었네? 이랬대네요. 그날은 다 이상한 옷을 입고 오는 날이에요. 귀신바가지 탈을 쓰고 막 오는 날이니까 그 119 구조대도 그런 옷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진짜로 사려고 해보니까요 얼마든지 사요. 경찰복하고 119 구조대 옷을요. 사서 입은 거예요. 그렇게 팔면 안 된대요. 원래 법적으로.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다 뚫려 있어. 제가 경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목이 쉬어라고 외치는데 꽹가리 소리에 춤추는 소리에 사람이 압살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옆에서는 춤췄답니다. 모르니까요. 왜 그러나 그랬대요. 몰랐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목소리 외치고 경찰이 외치는데 진짜 경찰인데 할로윈 복장 입은 줄 알고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라면. 아니 경찰이 그 목이 쉬어라고 외치는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호루라기 하나도 없어요. 호루라기. 119 구조대가 이 사이렌을 불면서 들어가려고 해도 30분이 걸렸다고요. 5분 안에 사람 못 살려내면 배가 막 부풀어 오르더라잖아요. 다 터진 거예요 속에서.
배가 막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미 배는 막 불렁.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전쟁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냐고요. 세월호에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벌써 죽은 거예요. 한두 살. 심폐소생술은 이거 아무리 빠르게 압박을 준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에요. 그 많은 150몇 명을 언제 그걸 다 살리냐고요. 누울 장소도 없어요. 사람들이 쫙 빠져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우리도 다 생각을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쿵 하고 폭탄이 옆에 떨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서로 눌러갖고 엘리베이터 꽉 찼으니까 내려가려면 계속 누를걸요? 문 안 닫히게. 왜 나 들어가려고. 빨리 내려보내줘야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생기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기 있는 경찰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루라기는 항상 들고 다녀야겠구나. 가능하면 메가폰도 들고 다녀야겠구나. 만약에 차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나가다 듣잖아요. 맨날 앰뷸런스 소리 엥하죠. 난 그것도 왜 못 울렸나 싶은 거예요. 사이렌만 계속 울려대도 경각심은 뭐야 불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만약에 119라면, 제가 만약에 경찰이라면 거기서 나는 뭘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이 막 외치는데 그래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타깝게 목이 쉬라고 외치는데 안 듣더라고요. 좀 더 강한 게 필요했던 거죠. 그 강한 게 뭐예요? 사이렌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 뚫고 들어가지 못해도 계속 울렸으면 어땠을까? 엥 하고. 그럼 사람들이 좀 더 분산되지 않았을까? 가게집들은 좀 문 좀 활짝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닫았대요.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게 사람이 뚫고 나갈 데가 없는 거 터져요, 터져. 골목은 좁지. 그러니 여러분, 이 참담한 과정을 겪고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인정사정 없죠. 막 쏴대 또 울릉도고 어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처럼 살면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긴장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요. 우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주저앉았어요. 끌어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다 잠수 탔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형적 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이니까 액츠교회라고 합니다. 액츠교회. 그런데 원형적 교회가 또 어뉴 처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뉴는 다시, 새로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새로. 그러니까 원형교회로 돌아가되 깨어있지 않는 교회, 변화가 없는 교회,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뼈저리게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갖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치고 또 저렇게 큰 사고가 나니까 예전에 세월호 생각나더라고요. 세월호 때 얼마나 예민했냐면요, 사람들이. 안산 지역에 가는 사람은 노란 옷 입고 갔다 몰매 맞았답니다. 노란색 원피스 입고 철없이 그 안산을 지나다니는데 다 욕하고 인터넷에 떴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노란 옷을 입고 할부하냐고. 여자가 이쁘게 입고 나갔다고.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을 못 입고 다녔어요. 다 우울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하니까. 저는 한참 지난 다음에 팽목항을 가봤어요. 난리 다 치르고 나서 한참 지나서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팽목항을 갔는데 그때까지도 스산해요. 이 귀신의 세력이 정말 잠식됐구나. 도시가 죽었어. 침울한 거 있죠. 아주 어두운 거 있죠. 얼마나 거기서 울고 불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했는지 귀신의 막 운동장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갖고 그쪽에 가게 됐는데 팽목항 근처라서 갔었어요. 리본이 아직도 펄럭이고 있고요. 그렇게 난리쳤던 배는 그냥 옆으로 누워있어요. 지금도. 이제 관심도 없어요. 1,000억을 해먹고 그 배는 끌어올리도 1,000억 들었어요. 그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냥.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기분 나빠요.
스산해요, 여러분. 유정도시처럼. 야, 이 도시가 이거 껍질을 다 벗으려면 한참 걸리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목사님도 한 400여 명을 일로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이 어둠의 세력 떠나가라고. 어둠이 완전 짓눌려 버렸더라고요. 짓눌려 버렸어. 그래서 안산 지역에는요, 안산 고등학교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다 초상집이었대요. 한 집 건너 한 집 초상집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운돼 버려갖고 깔깔호, 향락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색깔만 화려한 거 입고 나와도요, 지탄을 받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향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생떼 같은 아이들은 이게 미래가, 한국의 미래가 정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이를 10조를 쏟아부어도 아기 출산율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저렇게 젊은 생떼 같은 아이들이 막 300명, 150명 이렇게 죽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안 일어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장하는 기도, 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1차적인 방어벽이 돼줘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가 극구 못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귀신 노름에 왜 가냐고요? 그것도 외국 귀신 노름. 아니 미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미국서 사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할로윈데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우리 이상한 거에는 굉장히 동요가 잘 돼요. 그만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이 모든 막중한 책임감을 교회들도 갖고 1차 방어벽인 부모, 예수 믿는 부모라면 아이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죠. 향락으로 빠지기도, 마약으로 빠지기도 하죠. 귀신 노름에 놀아나죠. 또 동성애에 막 빠져버리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1차 방어선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뺏겼어요. 학교나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은 학교나 교회죠. 학교나 교회에서 못 가게 해야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20대 이하, 그러니까 29살 이하는요, 70%가 하나님을 몰라요. 무신론 사회가 돼버렸어요. 무신론 사회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요즘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거 보면 웃긴 거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빨가벗고 막 뛰어다녀요.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왜 빨가벗고 뛰어다니냐고. 기분 좋아서 그렇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분출하느라고 그러는 거래요. 왜 기분이 좋으냐니까 마약을 했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마약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마약 거리가 멀었어요. 지금은요, 마약 위험지구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위험지구래요. 마약을 그렇다고 호기심에 하지 마십시오. 마약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 기분이 좋아진대요. 물론 환각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갖고 뉴스에 나오죠. 근데 연예인들은 조금 이해를 해요. 왜? 자기 에너지는 고갈이 됐는데 웃겨야 되는 직업이다. 웃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안 나올 땐 정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직업인데. 그 마약에 정말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댔다가 걸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어떠냐니까.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 그 신기한 약은 신기한 약이에요. 지금 기분에 1000배가 좋아진대. 여러분 1000배 기분 좋아지기 원하세요? 2배만 좋아지세요. 1000배 좋아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멀쩡한 사람이 옷을 벗어. 창피한 줄도 몰라요. 막 뛰어다녀. 왜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그렇대. 기분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그러느니 아니죠. 마약 성분이 빠져나가고 정신 차리면 현실이죠.
그럼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일은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이번에 이태원의 아이들은요, 기분이 그렇게 좋았대요. 억누를 수가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대요. 너무 흥에 겨워서요, 아무도 저지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거의 미친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마약을 안 했어도요,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좋아, 흥이 나는 분위기에 춤추죠. 음악 나오죠. 다 젊었죠. 흥청흥청하죠. 신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분위기 본다고 갔었다가 깜짝 놀랐대요. 여기가 서울 맞는가? 야, 이건 완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네.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도가 넘었다. 파악을 했답니다. 도가 넘었다. 결국은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요, 국가적인 손실이요, 이걸 다 수습하려면 또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창조관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1차 교육은 가정입니다. 2차 교육은 학교와 교회죠. 그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교 교육은 뭘 받습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창조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신론 교육을, 무신론자에게 무신론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거의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할 때도 찔려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갖고요,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20대 이하의 아이들이 70%가 하나님이 없대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제어할 만한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보십시다. 교회도 제도에 묶여서, 또 율법에 묶여서, 전통에 묶여서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매일 전통에 매여서, 고리타분한 곳에 매여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교회도 변화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육으로 보이고 들리는 게 다예요. 교회가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전통에 매인다면 자꾸 폐쇄적이 됩니다. 그럼 전통이 뭡니까? 율법주의요, 전통은 해오던 관습이요, 또 재직들에 대한 그 카르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새 교회 뉴 처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역동성이 있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여 그거 새 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꽃이 이렇게 예쁜데요, 나도 한 번은 꽃을 올리고 싶은데요, 꽃 올리려고 그러면 꽃 올려도 될까요? 우리 교회는 됩니다. 예전에요, 전통은 어떤지 물어봐야 돼요. 하는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허락해야 해요. 이게 다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내가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 그냥 교육자한테 말하면, 예, 그럽시다. 아니, 교구가 우리 교구가 아니고 우리 구역이 아니라도 위급하면 같이 살려내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기는 우리 교구가 아니에요. 목사님, 교구장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거기는 우리 교구가 아니라니까요. 교구장님한테 말씀. 교구장님이 전화가 안 돼요. 그 교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난 안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이 폐단이에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태원에 간 아이들이요, 잘못한 거 많죠. 안 갔으면 더 좋았죠. 어쩌면 죄 지은 애도 있고 어쩌면 술 취한 아이도 있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 아이도 있을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은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면 일단은 시급하고 어려우면 살려내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이 사도행전 원형교회로 돌아가자. 원형교회. 원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아닙니다. 제도에 갇힌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에 매여 카르텔 어떤 권위주의자가 막 한두 사람이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교회였고 모두가 소통하는 교회였고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원형교회는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그냥 사랑이 충만했고요, 매일매일 막 야전병원처럼 그때 막 문제 있는 사람들 막 다 같이 모여갖고 해결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에 겪고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막 봉합하고 이 일을 공유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정이 막, 야,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대. 저는 진짜 구역을 할 때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난 이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저절로 돼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된 다가구 주택에 한 주택에 10집씩 살아요. 그런 집이 몇 동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살았었어요. 잠시 전도를 하는데요, 이쪽 집 전도하고 저쪽 집 전도하는데 1층, 2층 막 뛰어다니면서요, 단칸방들을 새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이 한 집이 큰일 났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을 이사갈 집에 대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역 식구였는데 얼마 만들 수 있어? 얼마 만들 수 있어? 막 십시일반한 거예요. 아, 나는 보험 대출 받을 거 있다고. 나는 지금 2만 원 있다고. 나는 100만 원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해결하자.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나니까 그 집 잔금이 나와갖고 치러갖고 해서 다시 또 빌렸던 거 나눠줬죠. 이게 자연스럽게 돈 문제뿐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았으면 지금이나 산후조리원 척척하죠.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산후조리 해줄 사람이 없네. 아기를 낳는데, 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돌아가면 해주는 거야. 돌아가면 내가 제일 많이 할게. 그래 그렇게 하자. 한 집 아기 낳는데 돌아가면서 산후조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반찬 하나씩 다 해오니까 반찬 그냥 돼. 그 집에 큰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반찬 하나씩 내놔라 그러니까 반찬 하나씩 내놓으면 어차피 저녁에 반찬 하는데 하나씩 내놓으니까요, 그냥 반찬이 그 집 아기 난 집에 아기 아빠 퇴근할 때 밥상에 딱 차려져요. 그때는 다 이렇게 아궁이 있는 새마을 보일러라는 게 있었어요. 아유 진짜 새마을 보일러. 그보다 더 전에는 곤노. 그런데 새마을 보일러를 연탄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오늘 꽃집 10만 갔더니 드디어 저 곱창난로 갖다 놨더라고. 매일 연탄 갈았는데 연탄을 80장씩 갈아. 꽃집이. 집사님 허리 휘겠다. 허리 휘겠어요. 연탄 갈다 하루 종일 가요. 난로 4군데 놓으니까 연탄 80장 간대 하루에. 하루 종일 가네. 그래도 꺼질까 봐 막 전전긍긍이야. 오늘 가니까 곱창난로. 근데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연탄난로 그래도 또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샀는데 좋은데 기름값도 그렇고 또 연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도 놓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연탄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12시간을 못 가요, 연탄이요. 방을 좀 따뜻하게 하면. 하루에 2장은 떼야 되잖아요. 2장 떼면 한 번은 낮에는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남편이 갈아도. 어떻게 해요? 연탄 갈아주는 거 일도 아니죠. 엄마들인데. 여러분 여럿이서 하나 살리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사한다. 이사짐센터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하는 거지. 다 보따리 해갖고 다 우리가 나르는 거예요. 이삿짐 뚝딱 다 날라놔요. 애기 나면 산후조리 다 해. 뭐 어느 집에 뭐가 도배해야 된다. 다 우리가 해. 무슨 사람을 써요? 지금 정말 호강하는 시대입니다. 다 남의 손을 빌리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이삿짐만 날라요?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요, 남 얼굴도 모르는 사람 교회 프랭카드 다 걸어놓고 이삿짐 날라드립니다. 가서 막 날라주는 거야.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요, 교회 이사 왔을 때 교회 정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옵니다.
온 성도가 다 전도하는 걸 전도. 이게요, 원형적 교회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능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물자를 통용했다잖아요. 물자를. 지금 어때요? 옆에 집사님하고 친해. 한 구역이야. 그렇게 친해도요, 이자 2부 다 받아. 그게 그래 빌려주는 게 어디예요? 이래요. 물론 아쉬운 사람이 빌려가긴 하지만 난 성경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서로 필요할 때 돌려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도를 넘으니까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사생활까지 간섭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주식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복권 사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땀 흘려서 모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개하지 말아라. 주식하지 말아라.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듣지도 않아.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암흑의 새신자 있죠. 예. 세상에 3천만 원 날렸대요. 그 사람 임대아파트 사는데 3천만 원 전 재산보다 더 많아. 왜요? 그랬더니 아유, 뭐 비트인가 뭔가 그거 했대요. 주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했대. 하지 말라는데 했대. 저도 아까워. 막 너무 아까운 거야.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거 몰래 봐 여러분. 분통 터지죠. 그래서 그런 건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 어떤 분이 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랬대. 자기 탈 때 깨졌대. 자기 이달에 타는데 전달부터 개주가 도망갔어. 어디다 하소연 할 거예요. 은행도 아니고. 여태 부었는데 그거 타려고. 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개하지 마세요. 은행 거래하세요. 조금 생겨도 은행 거래하세요. 나 필요할 때 척척 찾아 쓸 수 있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의 사태와 코로나 이후 사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40대, 30대, 이 30대와 40대 젊은이들이요, 지금 100만 명의 성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30, 40대 젊은 부부들이에요. 이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느냐? 정신없는 거예요. 영끌했죠. 아파트 어떻게 장만했는데 카운셀러 하더라고요. 아유, 나 큰일 났습니다. 수입이 꽤 많았더라고요. 7, 800을 한 달에 벌었대. 많이도 벌었더라고요. 부부가 맞벌이했는데 7, 800을 벌었는데 저기 강남에다 집 하나 사고 자기네 사는 집 하나 있고 아파트 2개래요. 세상에 12억 하는 걸 6억을 대출 얻어가지고 6억을 세 주고 이렇게 해서 샀대요. 12억짜리 집이요 8억이 됐대요. 빚은 남았는데 집은 있는데 한 달에 이자하고 생활비 150밖에 안 쓰더라고요. 딱 계산한 거 다 써줘. 뭐 얼마. 이자하고 자기 또 월세 살더라고. 그래놓고 집은 2개 사놓고 자기 월세 나가는 거하고 900이 나가더라고. 900. 근데 설상가상 부인이 아기를 낳게 돼갖고서 무급 육아휴직이 돼버렸대요. 유급이면 월급이 좀 나오는데 무급, 월급 없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0 벌던 사람이 지금 남편 혼자 벌어 450 번데 많이 벌더라고요. 450 버는데 이거 갖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 달을 끌고 왔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가 1,400이 있어야 사는데 450을 버는데 집은 2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노크를 한 거예요. 전문가 하는 말, 하나 팔으십시오. 안 팔려요. 아무리 팔려도 안 팔려요. 하나 없애시오. 둘 다 날아갑니다. 둘 다 경매 들어갑니다. 하나 얼른 파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조언해 주기를.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나저나 저 젊은이 어떡하지?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무지 많다는 거예요. 40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이거 일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하는, 지금 제정신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다 아수라장이에요. 젊은 애들은 이태원 가서 죽고 30, 40대 가장 활동력 있는 나이 때는 돈에 미쳐 있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자가 말도 못해. 나이 든 분은요, 또 아플까봐 병들어서 몸살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이후에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같이 느슨하게 나 믿고 싶으면 믿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허리띠를 확 졸라매고 코로나 이전보다 최하 2배 이상은, 그때보다 2배 이상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그때만큼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가 어려울 때 2배 기도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바쁘니까 1시간 기도하지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오직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미국에 그 많은 대통령, 40몇 명의 대통령이 있지만요, 미국 시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대통령이 하는 말, 악처 속에서, 부인이 아주 악처였어요. 악처 속에서도 그만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평상시 나는 1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난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여론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변에 누가 측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전능자를 의지하라. 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막 살아요,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살아요. 꿈이 없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꿈이 없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고청년부 비전 특강하죠. 비전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미래 바라보는 거잖아.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건 될 대로 짧고 굵게 살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그래요? 짧고 굵게 사는 게 뭔데요?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 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어디에 희망의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생명의 소리가 없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코로나를 겪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2배는 더 강성하여 깨어있어 긴장하면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렇게 됐겠습니까? 경찰도 관리들도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하는 소리 봐. 성탄절도 이렇게 모이고 초팔도 이렇게 모이고 항상 축제 때마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러려니 해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간 거예요. 4번밖에 안 갔더만 12번 불러도. 만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연말에도 저렇게 모이는데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52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카메라 보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직무유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왜 직시를 못해요? 그 많은 카메라가 난리가 났을 텐데. 누구 하나 이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큰일 났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이러다 우린 전쟁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한번 겪어봤죠? 그때 어떻게 일어섰어요? 정말 부단히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뺏긴 땅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위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태평성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는 정말 생태계가 달라요. 근데 우린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살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무슨 모습이요?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특징을 보면 여러분, 찬송가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죠. 주보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어요. 어떤 형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 때마다 생명력이 넘친 거예요.
예배마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1시간을 설교하든 2시간을 예배드리든 꼼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원형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틀에 박아놨어요. 이거 주보를 보면서 딱 끝나야 돼. 딱 떨어져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실래도 틀이 너무 꽉 박혀갖고 그 이태원에 사람이 꼼짝달싹 못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서 이게 제도적 교회입니다. 때에 따라선 이걸 타파하죠. 김동근 장로님 부흥회할 때 보니까 2시간 꼼짝 않고 여러분 앉아 계시더라고. 2시간을. 치료해요. 빨리 끝내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 타셔야 돼요. 예외도 있다. 이럴 때도 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데 40분 넘었어. 언제 끝나? 특히 젊은이들. 난 정말 우리 그 청년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앉아있는데 저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무개가 저는 아직도 그 쌍둥이 이름이 첫째 둘째가 헷갈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가 봐. 몇 번이야? 저 3번입니다. 이래. 자기가 그래. 셋째다 이거야. 3번입니다. 그래. 3번이야? 3번이 성현지. 이 헷갈린다고요 우리. 그런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서 커피는 하나 또 사다 놓고 서 있더라고요. 커피 하나 사다 놓고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2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는 할까? 시간이 얼마나 안 갈까? 재미는 있을까? 순종으로 좀 버티는 거지 저 기도가 될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기특하다. 버틴다 할지라도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저께 엄마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버틴 게 산 거야. 갈 뻔했잖아. 이태원에.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 선배가 지금 압사당했으니.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공유적 교회, 소통적 교회, 원형적 교회를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겨냥하는데요. 원형적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료합니다. 틀에 박힙니다. 그냥 젊은이들 외면하는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오고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여지를 남겨놓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자유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액츠교회가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무브먼트 막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156명의 가족들, 유가족들, 그것을 지켜봤던 우리 청년들의 그 트라우마, 충격, 또 이 장례 절차와 이걸 빌미로 정치에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장난질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장례의 절차가 순조롭게 잘 끝나고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틈을 노리고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할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 자식이 갑자기 놀러 나갔다 죽은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기를 집에다 놔두고 이태원을 갔대요. 아기가 2살이 몇 살?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이태원 갔대. 엄마 못 돌아온 거예요. 아기 데려갔으면 아기도 죽을 뻔했어요. 아기만 남았어요. 이제 더 많은 소식이 막 들려올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교회가 원형적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액츠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태원 사건이 나라가 흉흉해지는 일로 발전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